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태영 목사님과 지금 청년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수련회 참석했는데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공교롭게도 많은 분들이 출타 중이고 혹은 못 오시겠다고 연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고 금요 기도회 같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차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영조 목사님 떨지 않고 사회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김태형 목사님 계시지 않아서 영상이나 음량이 어떻게 나갈까 염려했는데 사고 없이 잘 나가고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좀 기대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돌아간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나 주셔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3번의 창세기 1, 2장의 설교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인데 김태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섬기고 있는 최우성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정도는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창세기 3장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선택한 이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한번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인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인데 그 하나님의 침묵과 인간의 고통 사이에 있는 우리의 신앙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천영조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칠곡을 걸어가는 중에 기록한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짐작해 보기에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지날 때이거나 혹은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난 갔을 때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처절함으로 보아서는 아들의 반란에 왕궁을 나가서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갔을 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아마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그 참담함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다윗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이것이 시편 22편의 주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은 욥기입니다. 욥기의 서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욥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라는 곳에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멋진 소개이긴 한데 왠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한자 중에 월령축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옛말에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뜻인데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완벽했던 욥은 큰 시련에 직면합니다. 난폭한 이들의 습격으로 재산을 잃었고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서 남은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그렇게도 금지옥엽으로 키웠던 아들들과 딸들은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 악성 피부 질환이 생겨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사람의 가장 참담한 전락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너무 극단적이어서 현실감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일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더러 일어납니다. 굳건하리라 믿었던 삶의 토대가 다 무너지고 가까이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그래도 욥은 대단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몸이 상했는데도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문을 알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침묵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의 고통 혹은 끝이 예상되는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이것이 금방 끝날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의연하게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면 아무리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자 욥은 자기 자신이 낯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염증이 찾아옵니다. 욥기 9장 21절입니다. 9장에 가니까 욥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자기 자신이 낯설어졌고 그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9장쯤 가니까 욥이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든든하다고 여겼던 삶의 토대가 다 무너진 후에 찾아온 공허감입니다. 탄식하는 욥에게 욥의 친구들, 경건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숨겨진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너를 그냥 치실 리가 없다. 네 죄를 살펴보아라. 그의 죄에 비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몸과 마음이 겪는 고통에 사회적 소외감이 더해질 때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설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냉랭해졌고 가까운 친구들도 원수를 대하듯 합니다. 하나님조차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드디어 욥이 항의하듯 하나님께 외칩니다. 욥기 10장입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손수 나를 찢으시고 지으셨는데 여러분, 욥의 변화들이 느껴지십니까? 잊혀졌다는 쓸쓸함,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두려움이 그를 확고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도 신앙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무죄를 인정하고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을 그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래서 영혼에 드리운 어둠을 밝혀줄 하늘의 빛을 기다립니다. 욥기 16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그리고 욥기 16, 17, 18, 19장까지 가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는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마치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셨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그분은 계시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 그를 더욱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잔인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자기를 너무 세게 치시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욥기 30장입니다. 30장에 가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욥은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뭐가 잘못되었나?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인생이 떳떳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욥은 정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0장 25절 26절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시작.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였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바라더니 어둠이 들어맺혔다. 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욥기 30장, 35장을 넘어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만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고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뵐 수가 없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의 대면을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걸고 있는 이에게 이보다 잔인한 현실은 없습니다. 이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이 상태를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야말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입니다.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자기 삶의 든든한 토대라고 여겼던 하나님조차 낯선 분으로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괴물로 변해서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기다립니다.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왜라고 던져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아니면 잠자는 신인가? 죽은 신인가?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아우슈비츠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1945년 이후로 전 유럽 신학계는 아우슈비츠 신학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을 때 야훼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이 죽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래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히틀러가 이렇게 600만을 죽이고 수많은 아이들과 여자들과 사람을 죽여서 물에다 끓여서 비누를 만드는, 끓여낸 사람을 썩혀서 비료를 만드는 이런 잔인한 악마 같은 존재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사람을 600만이나 무차히 죽이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신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여호와는 무슨 신인가? 야훼는 살아있는가? 이런 걸 묵이라고 침묵하는 신이 신인가? 이것에 관한 강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출신 80%가 신앙을 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 비젤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 비젤의 흑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엘리 비제는 1928년에 태어나서 2016년에 타기한 소설가인데요. 엘리 비제는 조금 띄워주십시오.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유대인으로 15되던 1944년 봄에 가족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 옮겨졌고요. 나치 정권이 패퇴할 때까지 죽는 것이 더 나을 법한 지독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가까스로 생존한 그런 나중에 그 경험을 일기 형식의 소설로 출간합니다. 그것이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엘리 비젤의 흑야라는 소설입니다. 나치 정권이 집단 수용소에서 행한 죄악은 너무나 심각해서 표현할 만한 적당한 형용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독일에 있는 다카우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다카우 수용소에 갔을 때 비까지 내리는 날 오후쯤 갔는데요.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단 하루도 견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아우슈비츠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가장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장차 랍비가 되기를 꿈꾸면서 자란 엘리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태워 없애는 화장터 입구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요. 얘가 살아났는데 지옥문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엘리는 그 대목에서 치를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리 그 밤 수용소에서의 첫날 밤을, 나의 인생을 7봉인으로 막은 긴 밤으로 바꾼 그 밤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그 연기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 잠잠한 하늘의 연기가 되어 사라진 어린이들의 그 작은 얼굴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나의 믿음을 영원히 태워버린 그 불길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살고 싶은 욕구를 내게서 영원히 빼앗아버린 그 밤의 침묵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살해하고 나의 꿈들을 죄로 만든 그 순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이 모든 것들을 만일 내가 저주받아 하나님처럼 오래 살게 된다 해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으리.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군들 그런 회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나치 시대의 그 홀로코스트에 관한 영화를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영화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영화들을 제가 반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엘리가 고향에서부터 알았던 랍비가 같은 수용소에 있었는데 엘리는 어렸잖아요. 그 랍비는 성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랍비가 엘리에게 말합니다. 엘리, 다 끝났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엘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어릴 때 자기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같이 수용소에 갇혔는데 중등바이들에게 다 끝났어.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아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경륜 깊은 랍비가 그러하다면 15소년 엘리가 그런 회의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 비젤이 쓴 또 다른 희곡이 있는데요. 샴고로드의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세 사람이 모여서 법정에서 신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폴란드로부터 시작된 유대인 학살을 경험한 이후 유대인들이 계속 가지는 의문을 제기한 희곡입니다. 이처럼 야훼가 죽었다고 생각한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신앙인이었다가 사회주의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사회주의로 넘어갑니다. 소련은 공산주의가 되고요. 유럽은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가서 키부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키부츠 같은 유대인 사회 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없다.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새로운 인본주의 운동과 신 없는 휴머니즘, 이것이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휩습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결말이죠. 수많은 인간들이 죽어갈 때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 세월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낯선 공간과 시간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과 인간의 고통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작품은 일본 작가 엔토 슈샤코의 침묵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저는 엔토 슈샤코를 좋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엔토는 1923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세상을 떠난 작가입니다.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엔토는, 사진을 조금만 더 띄워주실래요? 엔토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평생토록 종교적인 문제를 중심 주제로 삼아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엔토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 외에도요,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사회 부근에서 깊은 강 등의 작품을 통해서 그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그의 많은 작품 중에서 침묵이 유명해진 이유는 문학적인 면에서 탁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이 고난의 현장에서 자주 겪게 되는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침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든 적어도 몇 번은 이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 소설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엔토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조금 놀랍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학생들에게는 도스토옙스키나 엘리 비젤 같은 문학가들의 작품과 함께 필독서로 읽혀지는 책입니다. 저는 20살에 이 책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20살에 접했던 책 가운데 이 당시에 엔토 슈샤코의 침묵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문열 씨가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 두 권을 읽고 20살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20살까지 살아왔던 제 신앙이 있었는데 이 두 권의 소설이 저에게 강렬한 질문을 던졌는데 20살 저로서는 도저히 이 소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또 띄워드릴까요? 보면 마틴 스콜세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알겠죠? 누굽니까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영화 감독 마틴 스콜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988년에 이 소설을 읽고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고요. 언젠가는 꼭 영화로 이 소설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마틴 스콜세지라는 이름을 신뢰합니다. 그는 영화로 말하는 사상가입니다. 또한 그는 자주 신앙적인 주제로 영화를 다룹니다. 또한 그가 이 소설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선뜻 손을 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서양인인 자신이 동양인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상으로 만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나 무겁고 차갑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마음에 두고만 있었는데 30년이 다 차기 전 2016년 결국 그 소원을 풀었습니다. 한번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6년 영화인데 스콜세지 감독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만들고 자신의 영적 여정의 한 과정으로서 영화 사일런스를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원작은 엔토 슈샤코의 침묵이고 그리고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2016년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역사적 배경은 1637년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1637년입니다. 이때는 1614년에 에도 막부가 기독교 선교 금교령을 내린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독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일본의 기독교인 인구수가 3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방 영주들에게 수탈당하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던 하층민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층민들 사이에 기독교가 급속히 번졌습니다. 새로이 권력을 잡은 에도 막부는 이 사태를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금지령을 내렸고 선교사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자주 보듯 신앙에 대한 박해는 더 강력한 확산을 불러옵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권력자들은
더 지독하고 잔인한 박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지금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고문 방법을 창안했습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영화에 그 고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띄울까 말까 하다가 소설과 영화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형에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당시의 사람들을 죽였는지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정말 자세히 묘사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막 한복판에 인질들을 무릎 꿇려놓고 목을 베는 IS의 야만성에 치를 겁니다마는 에돔 학부의 야만성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독하고 야만적이고 잔인한 박해 정책을 통해서 에돔 학부는 37만 명이나 되던 기독교인들을 모두 배교자로 만들거나 처형했습니다. 발각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꾸레 기리스탄, 그래서 지하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가 되지 않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 1517년 에도 막부 시대를 생각해 보면 천주교로 따지면 기독교 선교 역사가 500년입니다. 또한 일본 땅에 뿌려진 순교의 피는 그 어느 땅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 인구가 지금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예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도 막부의 지독한 박해가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철저하고도 오랜 박해로 인해서 일본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트라우마가 형성되어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더 이상 기독교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설 침묵을 읽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시 영화를 보신 분? 한 분? 제 마음으로는 그냥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소설 침묵은요. 주인공은 로드리그 신부입니다. 로드리그라는 신부가 일본에서 배교하는 장면을 자세히 그려놓았습니다. 로드리그의 신부의 스승 페레이라 신부가 있습니다. 페레이라 신부가 먼저 일본에 들어갔는데 배교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로 따지면 신학대학원에서 가장 자기를 영적으로 인도해 줬었던 그 스승이 일본에 선교로 들어갔다가 배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로드리고 신부와 그의 친구 가르페 신부가 포르투갈에서 마카오를 거쳐서 일본으로 잠입하는 이야기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한동안 숨어서 가꾸레 기리시단, 즉 지하 교인들을 찾아 돌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체포당합니다. 체포된 이후에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이 두 신부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등장인물 중에 악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노우에 사마라는 사람입니다. 이노우에 사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치쿠오 지방의 총독이었으며 에도 막부의 기독교 박해를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노우에 사마도 한때 복음을 믿고 세례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박해자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는 금교령과 추방령을 어기고 숨어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을 배교시키는 특별한 고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선교사들을 그냥 처형시켜버리면 선교사들의 죽음을 보고 살아있는 지하 교인들이 더 신앙에 열정을 낸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지하 교인들을 핍박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선교사들을 배교시키는 방법으로 남아있는 신도들을 절망하게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로드리고 신부를 진정 괴롭히는 것은 그가 평소의 소신대로 영광스럽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고위 정치가들은 로드리고를 조롱하듯 위안하고 달래고 은밀하게 설득합니다. 로드리고가 신앙적 절개를 지키면 그 지방 수령이었던 이노우에는 의도적이고 집요하게 그를 따르던 가엾은 신자들을 극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킬수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하 교인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드리고에게 가서 이노우에가 너는 지금 순교하러 갈 것이다. 너의 영광의 대가로 저들은 비참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갈 것이다. 보아라. 너는 영광을 택했지만 너 때문에 저 신도들이 죽고 있다. 그래서 자네가 할 일은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이다. 예수상을 펼쳐놓고 말합니다. 신상을 밟아라. 자네의 배교를 증명해라. 그러면 내가 저들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마침내 수령은 로드리고가 그리도 만나고 싶었던 그 스승 페레이아를 만나게 해줍니다. 빛나던 신앙의 스승이 일본에서
기독교 비판서를 쓰고 일본인 여인과 결혼한 배교자가 돼서 나타납니다. 로드리고가 무너집니다. 포르투갈을 떠날 때 가지고 온 강인한 믿음은 고난의 여정이 지속되면서 부식되다가 마침내 그도 배교를 선택합니다. 같이 왔던 두 신부 중에 가르페는 죽음을 택했고요. 로드리고는 살아남았지만 끝내 배교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끝에 보면 로드리고가 배교한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때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긴 소설 끝에 로드리고가 배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소설이 끝입니다. 도대체 뭘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엔도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는 대표작 침묵에서뿐 아니라 다른 여러 작품을 통해서도 인간의 아픔과 하나님의 침묵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엔도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릴 적에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전해받은 서양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 준엄하신 분, 철두철미하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약함과 아픔은 그 믿음 안에 설 자리가 없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은 죄였고 아픔의 눈물은 수치였습니다. 아픔 없는 삶이 곧 양보에 입은 기독교가 약속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엔도는 감수성이 예민했던 청소년 시기를 아픔의 현실 가운데서 보냅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시대는 전쟁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아픔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겪는 아픔이 그에게는 깊고 진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버림받고 홀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 추억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엔도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무렵의 어머니.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요약된다. 어머니는 찾기 힘든 하나의 음을 찾아서 바이올린을 계속 연주했던 것처럼 단지 하나의 신앙을 추구하시면서 엄하고 고독하게 생활하고 계셨다. 겨울 아침 모든 것이 아직 얼어붙은 듯한 새벽, 나는 종종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로사리오, 묵주거든요. 로사리오를 손가락으로 세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의지하고 사시는 어머니에게서 아픔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엔토 역시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쓰린 아픔을 느낍니다. 엔도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머니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아픔도 더 깊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교회 당시의 당시의 신앙으로부터 들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픔을 제거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셨다면 어머니 곁에서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계셨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엔도는 믿음의 핵심을 꿰뚫어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픔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아픔을 품어 안으신 사건입니다. 아픔을 제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픔의 한가운데 임하셔야 했다는 사실은 아픔이 그만큼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외침은 늘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는 한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버리고 달려온 길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고독하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볼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위로의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버림받음의 느낌이 이보다 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22편 1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은 이 구절을 외치셨을까? 왜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고 노래한 시편 23편을 십자가에서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편 31편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시편 22편을 외치셨을까?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시던 주님 아닙니까? 지나친 고통이 주님의 믿음과 신뢰를 뒤흔든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영혼의 평안이 아니라 혼란이 휩싸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가 겪어온 고통을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속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을 가슴에 품은 채로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있던 아픔과 절규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입니다. 이것은 욥의 절규이고 엘리 비젤의 절규이고 로드리고의 절규이고 엔토의 절규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과 테러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제도적인 폭력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살상당한 사람들, 악마적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에 의해 삶이 유린된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20편 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있습니까?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망한 사람들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절망해서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이라고 단식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빈정거림에 마음 상한 사람들의 마음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부르짖음은 주님께서 인류의 고통에 더 깊게 연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콜세지 감독은요 바로 이 의식 엔도가 전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 보면 엔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그대로 구현해냅니다. 영화의 마지막 절정이 뭐냐면요 로드리고가 배교하는 장면이 너무 자세히 나옵니다. 수령 이노우에가 로드리고가 오늘 밤 배교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날 밤 로드리고가 배교합니다. 왜냐하면 꼭 끌려 매달려서 피를 쏟는 순박한 신자들을 포대기에서 꺼내기 위해서 배교의 뜻으로 로드리고가 예수상을 발로 밟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인공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듯 예수와 로드리고의 잔잔하고 긴 호흡의 대화가 나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밟으면서 예수상을 밟으면서 로드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침묵과 오랜 세월을 싸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고통과 함께 해왔다. 나는 침묵한 적이 없었다. 나는 너와 함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슬로우 모션으로 로드리게스의 지능 묻은 발이 예수의 신상을 이제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 그의 귓전에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밟아라, 밟아라. 나는 그렇게 모욕당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를 밟으며 나를 모욕하여 저들을 살려라. 로드리고의 발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상을 짓누리며 멀리서 닭 울음이 들려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모욕당하고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보면
침묵을 통해 엔도는 독자들에게 진짜 신앙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간들에게 찾아온 삶의 본질인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대면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픔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픔이 가득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가사키에 보면 나가사키에 엔도 시자쿠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나가사키에 세워진 엔도 시자쿠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기념비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이다지도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나 푸르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고 있노라면 마음이 저려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그런 생각에 압도됩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내 삶은 깜깜한 암흑인데 세상은 너무나 눈부십니다. 나의 인생은 풍랑이 흔들려 파산 직전인데 세상은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합니다. 그럴 때면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픔은 인간의 기본 조건입니다. 사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인류 문명은 이 아픔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을 위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잠시 눈여겨보십시오. 절대 다수가 제약회사 광고입니다. 그 광고를 보다 보면 웬 질병이 이렇게 많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아픔이 많습니다. 제약회사 광고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다. 아픈 것은 비정상이다. 아픈 것은 나쁜 것이다. 여기 그 아픔을 제거하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픔을 완전히 치료하고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광고 메시지를 그래서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사실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남아있는 아픔의 원인마저 제거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에 속아 우리는 아픔 없는 인생이 가능하며 아픔 없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아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제약회사의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 진짜 복음은 아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아픔은 영원히 사라지겠지만 그 이전까지 아픔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픔 없는 행복이 아니라 아픔 안에서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아픔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제거할 것이 아니라 아픔을 반겨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픔을 제거할 수 있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많은 돈으로 안전장치를 하더라도 아픔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아픔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픔은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지고 아픔 가운데 우리는 진실해집니다. 그렇게 아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새롭게 빚어지기도 합니다. 아픔 없는 기간이 지속되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부패합니다. 사진 한 장을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죠? 이름이 떠 있네. 이분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유명한 선영한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역사가 배출한 세계적인 신앙 위인입니다. 그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혀 지낼 때 그 감옥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기도를 쓰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빈방 홀로 지키니 고족감이 밀려오느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가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 올 테면 다 오노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손양원 목사님은 아픔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환영했습니다.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분도 인간이었으니까 아픔을 겪는 것이 어찌 즐거운 일일 수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가 겪는 아픔의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픔을 통해 고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오늘의 교회는 제약회사의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 번영의 복음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사고를 당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모두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픔은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아픔은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종류의 약함과 아픔을 제거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승리, 오직 성공, 오직 번영만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 복음은 주로 서구 교회에서 통용되다가 미국 교회에서 세련되게 포장되어 한국으로 수입되고 한국에서 전 세계로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교회 강단을 지배하고 있는 기복주의는 번영의 복음이 한국 토양에서 변형된 것입니다. 이 거짓 복음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를 지배했고 그 결과로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이 무색해질 만큼 한국 기독교는 혹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허약하고 초라하고 모순적인 내면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거짓 복음에 속아서 아픔 없는 삶을 동경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아픔의 현실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무너집니다. 아픔 가운데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인데 아픔 앞에서 초라한 진상을 드러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고 늘 성공하고 늘 번영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않았던 현실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게 뭔가? 현실 망각적인 왜곡된 복음은 많은 믿는 이들을 현실 감각 없는 외계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엔토 시샤코의 작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근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읽으면서 이제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픔의 현실을 대면하고 품어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고통을 없애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품어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승리주의 기독교가 상대화됩니다. 늘 승리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만 간증할 수 있는 승리주의자 기독교회가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권해하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붙들려고 무서운 절망과 투쟁하는 이런 신학과 신앙을 지닐 수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증언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현실의 죽음과 절망의 한복판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신앙, 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현장의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자리의 출발점은 아픔을 대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대면하고 아픔을 품어 안는다는 말에는 적어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아픔을 줄이고 예방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악으로 인해 당하는 아픔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재해로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악의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초해야 할 아픔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부르는 아픔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초하는 아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아픔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아픔을 우리에게 제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예외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제가 저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던 것 가운데는 딱 한 번 나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 말한 적이 있지만 군에서 봉화지겸이 걸려서 후송을 가야 되는데 가면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그 당시에는 다시 제로가 되니까 제가 그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23살 제가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나았습니다. 그날 나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런데 제가 손을 대서 제게 나은 적은 없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우리에게 아픔을 제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아픔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아픔을 통과해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픔을 없애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진실한 인간으로 정화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픔을 대면하고 품어 안는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픔을 잘못 다루어서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지면 이웃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아픔에만 붙들어 있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아픔을 거듭 회피하고 외면함으로 인해서 공감 능력을 상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는 경우에 큰 아픔을 자주 겪다 보면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에 방어병을 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너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까닭에 아픔의 현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CIPA라고요. 전천성 무통각증이라는 이름의 병이 있습니다. 영화도 나온 적이 있는데 아파도 다쳐도 불에 대어도 아픔을 못 느끼는 질환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처럼 무서운 질병이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뎌지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요즘 보면 챗GPT나 AI 인공지능에 대한 보도를 자주 듣게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2023년도인데 2050년 이전에 AI를 통한 자율 운전이 보편화되어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노년의 남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뭐냐 하면요. 병약해져서 운전을 포기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반납하러 갈 때. 그런데 만약 이 전망이 옳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정신만 온전하면 죽을 때까지 차를 탈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입력할 줄만 알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집집마다 로봇 인간을 사서 종처럼 부리게 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봇 인간은 능력 면에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능력자입니다. 그러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고난 능력을 가진 로봇 인간들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탁월하지만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미래의 로봇 인간은 그것이 극대화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초능력자가 만들어내는 악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공감의 능력, 즉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 진실하게 아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됨의 본질이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아파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진실하게 아파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때 십자가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이웃의 아픔에 대해 예민함의 수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떠올리겠습니다. 누구입니까?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입니다. 자신과 이웃의 아픔에 가장 예민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분은 신신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도 많은 아픔을 마음에 품고 일본의 생체 실험의 희생자로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이 젊은 날에 남긴 시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이웃의 아픔 그리고 조국의 비참한 운명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순결한 영혼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시 중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시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안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등 8가지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런데 두 번째, 즉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따서 팔복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시는 이렇습니다. 팔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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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인이 믿음을 포기하고 회의와 냉소의 감정으로 담아 이 시를 썼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믿음을 버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소와 체념은 윤동주 시인의 심성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심오한 성찰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픈 시대에 살면서 모두가 아프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픔의 깊은 내면을 더듬어 본 것입니다. 8행을 모두 슬퍼하는 자는이라고 바꾼 것은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는 모두 아픔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도 아픔을 품는 것이고 온유한 것도 아픔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겉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 뿌리는 아픔을 대면하고 품는 것에 있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것을 바꾸어서 마지막 행에서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오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6필 원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오라고 썼다가 띄워주십시오. 제일 끝을 지우고 제일 끝 문장을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오라고 바꾸었다가 지우고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라고 바꾸어놨습니다. 6필 원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마지막 행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위로였습니다. 다만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쉬운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슬픔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연구의 권위자로 김은교 시인이 있습니다. 김은교 시인이 이 팔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나왔던 기독교 중요한 잡지에서 나온 책인데요. 본래 윤동주의 심성은 슬픈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는 고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만주 북간도 고향 명동 마을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했지만 그립고도 그리웠던 조국에 돌아온 후 오히려 슬픈 현실을 목도합니다. 그 자신이 슬픈 족속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윤동주는 이 슬픈 족속에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데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필 기간을 거쳐 그는 전혀 새로운 인식에 도달합니다. 비극적이지만 그 슬픔에 함께해야 그 길이 행복한 팔복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얄팍한 위로보다 슬픔을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포올의 신앙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교 시인이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윤동주 시인은 그 젊은 나이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알아본 것이고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아픔을 망각하게 하는 환각의 복음이 아니라 아픔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치유와 안식을 맛보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자신이 당해야 할 아픔을 거부하지 않았고 이웃의 아픔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윤동주의 아픈 인생은 짧았지만 남겨놓은 시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본질과 믿음의 자리를 많은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육신의 질병이나 혹은 아픔,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고통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깨어져 당하는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진실한 정의를 위해 일하다가 애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픔을 당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거나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아픔에 짓눌려서 지옥같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아픔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다 그만두자는 유혹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아픔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은 원래 아픈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제대로 대하면 그러나 그 아픔은 기회가 됩니다. 새롭게 빚어지는 기회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픔을 품어 안고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이렇다 할 큰 아픔 없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당할 아픔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사용할 믿음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픔을 찾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정작 그 아픔이 닥쳐올 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직 아픔이 크지 않을 때 저 자신을 깨우치고 또 깨우칩니다. 아픔으로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서 더 빛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한편 이웃의 아픔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에 공감하고 사십니까? 가장 불행한 것은 공감의 능력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공감이 능력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나라는 공감의 능력을 상실한 지도자를 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이웃의 아픔으로 인해 잠시라도 깨어져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이라도 아프지 아니라고 방해복을 치고 살았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엔토 슈샤코가 가졌었고 손양원 목사님과 윤동주 시인이 가졌던 신앙의 본질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찾아 보듬어 안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서시를 기도로 삼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나날 동안 우리 모두의 기도와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